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 그리고 또 거기 에드워즈의 일기와 자서전, 그리고 결심문들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 책에서 어린 시절 에드워즈가 쓴 결심문 중에서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구절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지상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결심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상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어린 에드워즈의 그 고백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결심문을 책상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핸드폰에 이렇게 배경화면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보면서, 이 목회자로서 신학을 이제 처음 왔는데 이 하나님 앞에, 그 겸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심들이 자꾸만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열정도 식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회의주의자들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다 별 수 없다라고 굉장히 그런 것을 합리화하면서 죄된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뭐 나도 별 수 없겠지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의 뜻, 이 복음을 위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목회자들이 어떤 여러 성도님들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특별히 뭐 뛰어나서 여기에 세워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 삶에 있어서도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바로 이러한 시간이 있는 게 하나님께 받은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단에 서야 하니까 이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그러면서 그 과거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의 삶에서 자꾸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결단 또한 생기게 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잘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필 나 같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금요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이 바울은 글을 잘 써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언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글을 또 잘 쓰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성목교회에 처음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교제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도 정말 친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어린 목사님들인데 이번 주에도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어떤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형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저를 봤을 때, 저랑 교제를 하고 싶을 때 항상 기억나는 건 뭐냐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그런 교제인 거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열심을 품고 또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교제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재밌게 노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났을 때 남자 셋이 모여서 어디 가냐면 카페를 갑니다. 카페를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 날 남자 셋이서 카페에 앉아 있으면 거기 오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먹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신령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한없이 작아 보이고 한없이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모습인데, 이곳에 목사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을까,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확신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리고 내 능력이 어떠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운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여러 가지 시간 동안 저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계속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워주셨구나. 저를 그냥 내버려 두면 한없이 이 죄악으로 빠져갈까 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저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곳에 세워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든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이자 부르심,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이전에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에서 아주 작고 아주 희미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꿈꾸는 삶으로 잠시 변화됐고 지금도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부르심 또한 극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는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떤 자격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이었어요. 물론 이 바울이 살아온 배경들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것이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악랄한 죄인이었죠.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너무나도 감사한 인도하심이었고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평생에 한 번쯤은 가야 하는 그런 선망의 도시였다라는 거죠. 최고로 동경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어디냐면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이 예루살렘과 다소는 꽤 거리가 있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아니 더 나아가 온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땅에서 가장 뛰어났던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그리고 뛰어난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현재도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사람들이 인서울을 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학벌이 그 사람의 중요한 스펙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배웠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또 석사나 박사, 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석사나 박사를 하죠.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교수님 밑에서 이 논문을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학자는 최고였어요. 지성과 지식을 최고로 뛰어난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자 밑에서 공부한 바울은 어쩌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또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이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 세상이 이 로마의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극소수만이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식민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식민권을 갖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서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신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신 조건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 중에 자기는 괴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어땠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자기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너무나도 힘겨운 사역들이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수많은 죽을 고비와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 상황에 무너져서 주저앉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를,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 어려움을 주는 상황과 환경,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을 이렇게 직면할 때 거기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은혜로 각 사람을 부르신 주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배척과 핍박으로 인해서 체포되었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역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구역원들이 함께 나누는 지금 성경 본문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27장, 28장의 이 말씀들인데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하며 로마에 가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져요. 무슨 죄가 있을까? 바울이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이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바울에게 허락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바울의 고난과 갇힘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섭리, 인도하심이었던 거죠. 이러한 은혜의 경륜, 이 안에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소식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듣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복된 교회를 만들어 나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경륜이, 은혜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로 되게 하셔서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 세력들 앞에서도 날마다 그 도전을 받게 돼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성도들은 날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공격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보다,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그 상황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과정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경륜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고, 그것을 너무나도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서 그것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에 그것에 힘입어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에서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알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뛰어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죄인의 신분으로 낮아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자신이 이 일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일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새롭게 된 그 존재를 이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일들이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알았고 감사하게 느꼈어요.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을 맡기셨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일꾼 된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사명이고 또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 시대에 드러내고 또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자녀 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과 지혜를 구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의 그 통로로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성문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많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영적 침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은연중에 찾아와 있는 이 영적 침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이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 모든 침체와 그 고난과 핍박, 많은 상황들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성문교회 모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절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